내일이 설날이지요. 떡국 드셨나요? 이곳에선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설날이라 해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만, 설날은 추석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최대 고유 명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설이나 추석이 되면 제일 좋았던 것이 평소에 잘 먹지 못하던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특별히 명절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이지 않습니까? 바삭바삭 노릇하게 부쳐진 전들을 정신없이 먹다 보면 배가 불러서 정작 밥은 못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전을 맛있게 부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은 재료가 좋아야겠지요. 신선한 재료를 써야 맛있는 전이 나옵니다. 하지만 재료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잘 뒤집는 거예요. 적당한 시간에 뒤집어줘야 바삭바삭하고 노릇노릇한 전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맛있는 전은커녕 먹지 못해서 버리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 7장 8절에서 10절은 뒤집지 않은 전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을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칭찬하기 위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에브라임이 뒤집지 않아서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다른 쪽은 설이 꽤 된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버려야 하는 전병과도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브라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여로보암을 따른 열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따로 세웠고, 르호보암을 따른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왕국 유다로 다윗의 혈통을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열지파 중에서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표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런 이유로 성경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켜 통상 에브라임이라고 칭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선민이고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호세아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택받은 언약의 자손들로 축복을 누려야 할 그들이 버림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에브라임이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까? 당시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는 주전 785년에서 725년 경으로,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아쉬울 것이 없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움과 번영이 화가 된 것입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딴 데 눈을 돌리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이방 문화와 사상을 섭렵하는 것이 더 세련되고 고상하게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방 문화와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호세아서 기자가 선택한 단어가 혼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합이라는 말, 섞다라는 말이잖아요. 무언가를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랑 물감과 파랑 물감을 섞어 보십시오. 초록색이 나오죠. 더 이상 노랑과 파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라는 말은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의 문화 그리고 종교와 섞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지 세상에 혼합되어 살아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별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성도로서의 삶의 목표와 색깔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인데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 것처럼 이 세상의 조류에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뒤집지 않은 전병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지금 상태가 뒤집어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비결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9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증상입니다. 근데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에브라임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의 힘을 삼켰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진액을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논에 잡초가 무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잡초들이 벼가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을 다 빼앗아 가니까요. 과일나무에 진드기가 잔뜩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과일을 맺지 못합니다. 이것 역시 진드기가 나무의 진액을 다 빨아먹으니까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진액을 이방인들에게 모두 빼앗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진액을 다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의 진액을 모두 빼앗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리어 이방 문화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영향과 충격을 주지는 못하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압도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또 두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발이 무성해져 간다는 거예요. 백발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까? 고려 말기 성리학자였으면서 충신이었던 우탁이 지은 늙음을 한탄한 탈로가라는 유명한 시조가 있는데 총 세 수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두 번째 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하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노화를 인위적으로 막아보려는 처절한 심정을 참으로 잘 묘사한 시조인데 그렇습니다.
검은 머리는 젊음의 상징인 반면 이와 반대로 백발은 노화의 상징입니다. 백발이 무성해진다는 것은 따라서 늙어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이 처한 영적 상태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영적 힘이 소잔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에브라임이 이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기자가 안타깝게 말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이방인들에게 신앙의 진액을 다 빼앗기고 백발이 무성할 정도로 영적 힘이 쇠잔해졌는데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버림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심각한 영적 불치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병의 증세가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성경에서 문둥병을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문둥병, 어떤 병인가요? 감각 기능이 마비돼서 자각 증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병이잖아요. 그리고 자각 증세를 상실하게 되면 살아도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되니까 문둥병을 가장 무서운 병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영적 감각을 잃게 되면 삶의 방향과 의미를 상실해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무감각이 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나타난 증세를 알아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멸망의 전조를 깨닫지 못해서 심판의 길에서 돌이킴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우리에게 경고로 주어지는 영적 증상들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돌이키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진액이 빼앗기고 있구나. 내 영혼의 머리에 백발이 내려앉기 시작했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 보아야 하겠지요. 이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몰골이 어떤지 살피기 위해선 거울 앞에 서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거울 앞에 서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넥타이가 바로 매어졌는지 삐뚤게 매어졌는지 거울을 봐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야 에브라임처럼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믿음의 힘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내 영혼의 머리에 백발이 내려앉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뒤집어야 할 때 뒤집지 못해서 새카맣게 탄 전병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보며 잘못된 것은 고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이것 말고도 더 큰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친 것 같은 그러한 힘,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않은 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힘, 이런 힘을 공급받는 자들이 진액을 빼앗기고 백발이 무성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여 근력이 약해지고 머리도 휘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영적으로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사람에게 이런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10절에서 호세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고 치유받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교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교만에서 화를 자초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교만의 반대인 겸손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겸손한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웁니다. 혹여 이쪽이 탈까 저쪽이 탈까 조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핍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자기를 뒤집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고급 전병으로 구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겠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설날이라 집에서 전을 부치신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전을 부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뒤집지 않아서 한쪽이 새카맣게 탄 전병이 아닌 잘 뒤집어서 양쪽 모두 바삭바삭 잘 구워진 전병을 찾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뒤집어야 할 때 뒤집으면서 잘 구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상에 혼합되면 뒤집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뒤집지 못해요. 그리고 그 결과 한쪽은 타고 다른 한쪽은 익지 않아서 먹지 못하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전병이 되고 맙니다. 이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겸손히 서서 날마다 우리 신앙 상태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구워진 전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